이 개념이 궁금했다. 제28회 정의. 성경이 말하는 정의는 무엇이고 성경이 말하는 불의는 무엇일까요? 이전 영상에서 정의라는 용어에 대해 명확하게 개념 정립을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옳은 것, 바른 것, 선한 것을 정의라고 하는데 옳은 것, 바른 것, 선한 것이 불변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언제든지 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에 따라 옳은 것이 옳지 않은 것이 될 수도 있고, 상황에 따라 또 시대에 따라 바른 것이 그른 것이 될 수도 있고, 결과에 따라 선한 것이 악한 것이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옳은 것, 바른 것, 선한 것만으로 정의를 논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마치 절대 선이 있을 수 없다고 말하는 것처럼 절대 정의라는 것도 있을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정의라는 것이 없을까요? 정의로운 사람이 되자, 정의로운 사회를 구현하자는 말을 흔히 하곤 하는데 그런 말들은 그저 말장난에 불과한 것일까요? 그런 일은 영원히 이루어질 수 없는 꿈 같은 일일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정의라는 것은 없습니다. 세상의 기준에서 정의라는 것은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실망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기준에서 정의는 없지만 성경의 기준에서 정의는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기준에서 정의는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의 기준에서 하나님의 기준에서 정의가 있기에 이사야 5장 16절 오직 만군의 여호와는 정의로우심으로 높임을 받으시며라는 기록이 있을 수 있고 이사야 32장 16절 그때에 정의가 광야에 거하며 공의가 아름다운 밭에 거하리니라는 기록이 있을 수 있지. 성경의 기준에서도 하나님의 기준에서도 정의가 없다면 성경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도 그저 말장난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의 기준, 하나님의 기준에서 정의는 무엇일까요? 성경의 기준, 하나님의 기준에서 정의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옳은 분이시고 하나님은 언제나 바른 분이시고 하나님은 언제나 선한 분이시기에 하나님 자체가 정의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바로 정의이십니다. 예수님께서도 누가복음 18장 19절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유일한 정의이십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고 이의를 제기하실 분들이 많이 계실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유일한 정의라는 말이 사람 살아가는 세상에 무슨 의미가 있느냐고 이의를 제기하실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아주 큰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살아가는 세상에 유일하게 정의로운 하나님의 심정과 마음, 하나님의 성품과 속성, 하나님의 가치와 원리를 소유한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그 사람들이 바로 성도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죄로부터 구원을 받은 성도입니다. 따라서 성도가 어떤 존재인지, 성도가 되기 이전 죄인이라는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면 정의에 대해서도 알 수 있고 또 정의의 반대 개념인 불의에 대해서도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먼저 죄인이라는 존재에 대해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수도 없이 말씀드렸다시피 죄인은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떠남으로써 창조 때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모든 것을 상실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것을 상실했기에 죄인에게 남는 것은 오직 자기 자신뿐입니다. 그래서 죄인은 언제나 자기 자신의 유익과 이익과 권리와 행복만을 추구하는 형태로 존재합니다. 자기 자신의 유익과 이익과 권리와 행복을 위해서라면 타인의 그것들을 무자비하게 짓밟을 수 있는 형태로 존재합니다. 이것이 죄인의 가장 큰 특징이며 성경은 죄인의 이 특징을 불의라고 합니다. 불의가 어떤 것인지 나왔기에 이제 정의라는 것을 쉽게 찾아낼 수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불의는 자신의 유익과 이익과 권리와 행복을 위해 다른 사람의 그것들을 무자비하게 짓밟는 것이라고 했는데 그렇다면 정의는 뭐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정의는 불의에 반대되는 개념이니까 타인의 유익과 이익과 권리와 행복을 위해 자기의 그것들을 기꺼이 내놓을 수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설명해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로 42절을 보면 자비를 베푼 사마리아 사람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났습니다. 그 사람은 가진 것을 모두 다 빼앗기고 매까지 맞아 거의 죽은 것과 다름없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강도당한 사람이 쓰러져 다 죽어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그 제사장은 그를 외면하고 가던 길을 재촉해 갔습니다. 또 한 레위인도 그 길로 내려가다가
강도당한 사람이 쓰러져 다 죽어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그 레위인도 그를 외면하고 가던 길을 재촉해 갔습니다. 그런데 여행 중이던 한 사마리아인은 강도당한 사람을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그를 불쌍히 여겨 응급처치를 하고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잘 돌보아 달라고 주인에게 부탁했습니다. 그리고 비용이 더 들면 돌아올 때 자신이 반드시 갚아줄 터이니 치료를 잘 해달라고 신신당부를 하고 가던 길을 갔습니다. 여러분께 여쭈어 보겠습니다. 이 비유에서 의인, 즉 정의로운 사람을 꼽으라면 여러분은 누구를 꼽으시겠습니까? 주저없이 사마리아인을 꼽으실 것입니다. 사마리아인이 아닌 다른 사람을 정의로운 사람이라고 꼽으신 분은 한 분도 안 계실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마리아인이 정의로운 사람입니다. 그런데 왜 사마리아인을 정의로운 사람이라고 꼽으셨습니까? 그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사마리아인은 다른 사람의 유익과 이익과 권리와 행복을 위해 자신의 그것들을 포기하고 희생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정의입니다. 여러분께 다시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이 비유에서 악인, 즉 가장 불의한 사람을 꼽으라면 여러분은 누구를 꼽으시겠습니까? 주저없이 강도를 꼽으실 것입니다. 강도가 아닌 다른 사람을 더 불의한 사람이라고 꼽으신 분은 한 분도 안 계실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강도가 가장 불의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왜 강도를 가장 불의한 사람이라고 꼽으셨습니까? 그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강도는 자신의 유익과 이익과 권리와 행복을 위해 다른 사람의 그것들을 무자비하게 짓밟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불의입니다. 여러분께 다시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사마리아인을 정의라고 하셨고 강도를 불의라고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강도당한 사람을 외면하고 자기가 가던 길만을 재촉한 제사장과 레위인은 정의로운 사람입니까? 불의한 사람입니까? 대답하시기가 쉽지는 않으실 것입니다. 정의로운 사람은 확실히 아니지만 그렇다고 불의한 사람이라고 하기에는 좀 심한 것 같다는 생각을 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제사장과 레위인도 결국은 불의한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사람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성도와 아직 구원을 받지 못한 채 죄의 원리로 살아가는 죄인으로 구분하기 때문입니다. 성도와 죄인의 중간은 없습니다. 그래서 제사장과 레위인은 정의롭지 못했기에 결국은 불의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성경이 말하는 정의와 불의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유익과 이익과 권리와 행복을 짓밟는 것은 불의이며 동시에 법을 어긴 범법입니다. 나만의 유익과 이익과 권리와 행복을 추구하는 것은 불의이지만 범법은 아닙니다. 다른 사람의 유익과 이익과 권리와 행복을 위해 자신의 그것들을 내려놓는 것은 정의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정의와 불의이고 이 개념은 사람에 따라, 상황에 따라, 시대에 따라, 결과에 따라 달라지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아주 안타까운 일이 있습니다. 그 안타까운 일은 오늘날 성도들이 과연 정의롭냐는 것입니다. 오늘날 목사들이 과연 정의롭냐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과연 정의롭냐는 것입니다. 오늘날 기독교가 과연 정의롭냐는 것입니다. 자신있게 그렇다라고 대답할 수 없는 것이 너무나 슬픈 현실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정의롭지 않아도 성도와 목사는 정의로워야 합니다. 세상 모든 조직이나 기관이 정의롭지 않아도 교회는 정의로워야 합니다. 세상 모든 종교가 정의롭지 않아도 기독교는 정의로워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만이 정의로우신 분이시고 그 하나님께서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자신의 목숨까지 내던지며 이루어내신 것이 성도와 목사와 교회와 기독교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성도와 목사와 교회와 기독교가 이타주의는커녕 오히려 배타주의를 취하고 있으니 이 얼마나 답답한 노릇입니까? 오늘날 성도와 목사와 교회와 기독교가 다른 사람들을 돌보기는커녕 자기 한 몸도 제대로 건사하고 있지 못하니 이 얼마나 답답한 노릇입니까? 오늘날 성도와 목사와 교회와 기독교가 정의는커녕 오히려 불의의 온상처럼 여김을 받으며 세상으로부터 큰 비난을 당하고 있으니 이 얼마나 답답한 노릇입니까? 영상을 맺겠습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 자신의 것을 포기할 수 있는 사마리아인 같은 정의가 있으면 세상은 참으로 행복해질 것입니다. 제사장과 레위인처럼 불의하기는 하지만 불법을 저지르지만 않아도 세상은 그나마 살만한 세상이 될 것입니다. 세상이 더 나아지지는 않겠지만 더 악해지지도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자신을 위해 다른 사람을 짓밟은 강도처럼 불의하면서 불법까지 저지르는 일이 있어서는 절대로 안 되겠습니다. 그러면 세상이 불행해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공감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평등하고 공정하며 정의롭고 행복한 세상을 이루는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